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사시다가 여행을 떠나셨던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지내면서 MC까지 보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각자 쉼을 얻으신 분들, 또 열심히 사셨던 분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마다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한 명의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번 한 주 아모스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모스서는 누가 썼을까요? 저자가 누구일까요? 보통 성경은 제목에서 대부분 나와 있죠. 네,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2주 전에 우리가 소선지서 시리즈 첫 번째에 해당했던 호세아서를 다뤘죠. 호세아서의 그런 저자는 누구일까요? 호세아죠. 호세아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호세아가 살던 때에 아모스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모스가 나이는 좀 더 많습니다. 호세아보다 나이는 좀 더 많은데요. 이 아모스는 시골 출신이지만 엘리트라고 불릴 정도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한 혈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제 사회에서도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통 선지자를 본인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까 국제 사회에도 정통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방 민족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제사를 드리는 곳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베델이라는 곳과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등 굉장히 주요 도시, 굵직굵직한 도시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는 곳곳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대 문학의 거장이다라고 부를 만큼 아모스에 대한 위상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용난 격에 출생지만 시골일 뿐 사회적으로 스펙이 전혀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인정받기 충분했던 이 아모스에게요, 한 가지 일반적이지 않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침묵을 지키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아모스는요, 지혜가 있다, 현인이다,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다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 한 가지인데요. 여기서 그럼 말하는 침묵이 과연 무엇이냐, 무엇에 대한 침묵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당시 많은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적 문제, 사회적 불평등에 있어서 분명 사회 안에서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어제 그 일 들었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차마 그것을 권력자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권력자들 앞에까지 가서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 국회의원님, 장관님, 차관님,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회적 문제가 뚜렷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을 권력자 앞에서는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지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냥 사회 속에서 있는 작은, 분명해 보이지만 좀 작아 보이기도 하는 부당함들에 대해서는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는요, 그러한 많은 사람들과는 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라도 부당함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싶은데, 우리 그렇잖아요. 용기 내고 싶은데 좀 무섭고 불이익 당할까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모스는요, 그런 마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지도 않았고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다룰 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엄청난 그 성공 속에서 아주 일부가 당하던 탈취와 압제에 대해서는 작은 흠이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결국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이, 그 공의로우신 주님이요, 아모스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너가 가서 전해 라고 그 자신의 뜻을 밝혀주시니까요, 아모스는 자신의 가슴속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뜨거운 불 앞에서요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잠잠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이 아모스가 잠잠하지 못한 것이요 미련한 모습이었지만, 아모스에게는 자신이 미련한 자라고 평가받는 것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불이익을 당하는 것 또한 전혀 문제가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뜨거운 불과 같은 메시지 앞에 아모스 본인이 가만히 잠잠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이 있으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내가 그냥 부당한 대우를 좀 받는 게 낫지, 죽을 바에는 나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며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요, 당시 상아 뿔이 박혀 있는 침대에서 생활하고 세계의 최고급 음식만 섭취했던 당대 지상 최대 권력자들 앞에 서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서는 초반에 그가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당할지를 다다다닥, 어디는 이렇게 당할 거고 어디는 이렇게 당할 거고,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의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넌 이런 심판, 넌 이런 심판, 넌 이런 심판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주님의 백성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에요. 무엇을 눈치채지 못했냐 하면, 그것은 바로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 메시지로서 자신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넋을 놓고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모스 저렇게 떠들고 있구나 라고 하던 중에,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2장에 들어설 무렵 예상치 못한 자신들의 심판 이야기에 깜짝 놀라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한 이 아모스라는 말씀은요,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많은 선지서가 다 그렇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심판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강하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메시지를 뿜어내는 책이 무엇인가? 바로 아모스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자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남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들이밀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아모스서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만약 이런 아모스서의 주된 메시지를 듣고서도요, 해당 책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생기지 않는다라면, 조금도 보이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두 번의 기회를 받고도,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수많은 인내와 기회를 주심을 받고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떠들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모스서를 남겨두신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 같이 인내하시고 또한 기회 주셔서 자신의 백성답게 살라고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모스서의 메시지가 심겨져서 열매 맺으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정말 재미없는 메시지로, 정말 나와 상관없는 메시지로 치부하신다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보게 될 이 이스라엘 아모스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으로 이번 한 주 아모스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삶 가운데서 꼭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뿜어내는 이 아모스서는요, 크게 세 챕터로 나눠져요.
먼저 첫 번째 챕터는요 1장부터 2장의 내용인데요. 이방 민족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너는 이런 심판, 너는 이런 심판, 유다는 이런 심판, 이스라엘은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아모스가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바로 챕터 1,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당 내용이 지나가면요 3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챕터 2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지? 왜 전 우주적인 심판을 하시지? 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에 대해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가를 얘기해줘요. 주를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심판당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도 갈라지기를 결심하셨지? 라는 것이 이 챕터 2에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당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는 하나 정작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바로 알게 되므로 그러한 삶을 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챕터 2를 읽으시면서 이런 것이 바로 주구장창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나 마지막 날에 버림받을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3장부터 6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꼭 깨달으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2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보실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읽을 때에 귀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셨고 그들만의 땅을 주시고 그들이 붙들게 될 구별된 말씀, 삶의 어떤 명확한 기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1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셨냐, 이런 일들을 왜 하셨냐,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자신이 노예된 삶에서 건져짐에 감사할 수 있고 훈련받은 기간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땅을 주심으로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곳에 서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사시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기대하면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 2장 6, 8절을 보시죠.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 위에 그들의 순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그들은요 의인을 팔았어요. 가난한 자를 팔았죠. 약자를요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젊은 여자에게 들락날락거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은요 결국 은과 신 한 켤레를 벌고자, 사실은요 은과 신 한 켤레라고 하는 세상의 소유의 노예가 되고자 하나님께서 노예된 삶에서 건지신 그 역사를 저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의 약자의 편에 서라고 하신 너희들은 이방 민족과 다른 땅에 서라,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땅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 의미가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게 약자의 편에 서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도리어 약자를 팔았고 약자를 짓밟았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자신을 노예에서 건지시고 약자의 편에 설 수 있게, 약자였는데 거기서 건지셔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팔아 넘겨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을 나의 신으로 모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아모스서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나 참된 예배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서는 자신의 삶에는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예배를 경멸하신다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야, 진짜 꼴통이네. 진짜 나쁜 놈들이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하라고 아모스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아니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의 삶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가요? 우리는 정말 악한 세력에 붙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에서 건져진 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사모하고 죄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성적인 죄, 물질의 죄, 시기와 질투의 죄, 남의 시선에 목을 매는 죄 등등, 하나님은 분명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며 이 가운데서 살아라 하신 그 뜻에 맞게 오늘 하루 약자의 편에 서고 계시나요? 지난 한 주 여러분께서 얼마나 약자의 편에 서고 계셨나요? 혹시 세상의 강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자 그들의 삶을 동경하며 그들의 영역 안에서만 살아가고자 힘쓰진 않으셨나요?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어느새 입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을 두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하며 살아가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본서 챕터 3에서 해당하는 그 7장 이하의 메시지에서는요, 아선 챕터 2의 내용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 첫 번째 심판 내용은요, 우리가 본문 함께 읽었죠. 첫 번째 내용은 황충이에요. 황충이라고 하는 그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곡식을 쓸어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아모스가 어떻게 했죠?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밝히시니 아모스가 간청해요.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해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요, 황충으로 인한 벌을 면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불로 심판하실 것을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모스가 어떻게 하나요? 간청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들이 정말 문제가 많은 거 아는데요, 주님, 제발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심판,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하나님께서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다림줄이라는 것을 들고 서시고는요, 아모스가 간청하기 전에 선수 치세요. 뭐라고 선수 치시는지 아세요? 7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7장 8절인데요. 아모스서 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선수 치세요. 다시는 용서는 없다. 아니 아모스, 너 지금 네가 무슨 말 할지 알겠는데 다시는 용서 없다. 나는 이 뜻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아모스의 간청이 반복되는 말씀이요,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불완전한 피조 세계에 살면서 자신들의 현 상황에 너무 만족해서 와, 이 세상 정말 완벽하다, 살만하다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으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나라 우리가 쳐들어가면 다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돈을 벌려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비단 옷을 입으면 더 없는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나의 우월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혀 놀랍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러한 교만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거 나에게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교만한 우리를 지금 사회에서 잘 나가든 잘 못 나가서 패배자처럼 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신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모든 소망을 쏟아버리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보내시고 요엘을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오늘날 이 읽기 좋은 성경 말씀을 주시고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황충으로의 불로의 심판을 면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불통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이 땅의 모든 소망을 품고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 이렇게 심판할 거야 아모스야,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야, 여전한데? 야, 이번엔 나 불로 심판할 거야.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아모스야, 내가 2번을 이렇게 쉬어봤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너무나도 놀랍다.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지했고 저기 윗동네에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했고 이후에는 요나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보내줄 거야. 그전에는 내가 많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지했거든. 근데 안 바뀐다. 이것은 내가 놀랍구나. 이제는 내가 심판을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을 희생하셨나요? 이번 주 얼마나 희생하셨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여전히 나의 가족을 위한 희생만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에게만 인내하고 나의 보다 잘됨을 위한 노력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해 부지런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부지런함이 얼마나 부지런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빛과 한 영혼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악한 세력의 그 어둠은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한 영혼의 잘됨을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빛 가운데 있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서가 통일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9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회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인내와 기회를 주시죠. 그 인내와 기회는 과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마치면서 잠에 드셨고 또한 일어나는 것, 그렇게 오늘 하루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유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훈련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함으로 보다 더 유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강한 자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약자 편에 서서 여러분을 희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회 주심이 은혜임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났음이 은혜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후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피조세계 가운데에, 그 피조세계의 종말 가운데에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즉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그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약한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헤이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